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MBTI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심리 검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이런 심리 검사가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참으로 다층적이고 복잡하고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지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 검사가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와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관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우는 사람이 있고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른 걸음으로 가볍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점이 있고 동시에 또 단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설교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교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스타일, 성향, 사고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일반적으로 이 설교자라는 인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가진 어떤 익숙한 스타일, 설교자의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에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스타일이 있고 제 가치관이 있고 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상대적으로 잘 다루지 않고 제 인생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를 의도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축제, 잔치, 놀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참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때로는 무거울 만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또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게 누리면서 때로는 가벼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릴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색깔, 은혜의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스타일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지함이라는 무거움도 취할 줄 알고 또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줄도 알고 자유함도 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진지하고 엄숙하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한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날선 비판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공격하며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의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가 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3절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서로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식이라는 이 율법과 종교 행위 앞에서는 두 집단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 비판의 시선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모두 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 이 헤롯에 항거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승이 고초를 겪고 있으니 제자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간절하게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비웃음을 짓고 또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금식 규례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참으로 철부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나? 저렇게 생각이 없나? 저러면 안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슬프고 엄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선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에서 혼인 잔치를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손주가 기분 좋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한숨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인 잔치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신랑의 들러리들, 즉 신랑의 친한 친구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는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축하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주도하는 것이 신랑 친구들의 유일한 의무였습니다. 당시 랍비의 법에 따르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 금식 규례로부터 완전히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그만큼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 또 여러 가지 잔치에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다.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금식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이 금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 즐거움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경직돼 버린, 낡아버린
메말라 버린 이 종교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인 이 의무를 넘어서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가지 예화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먼저 생배 조각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배가 뭘까요? 제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 생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천을 짠 후에 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배, 이것이 생배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가공하지 않은, 세탁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천 조각, 이것을 생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은 물에 닿으면, 물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수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오래 입어서 닳고 다른 낡은 옷은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수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낡은 옷에 신축성이 좋은 새 천 조각을 덧대어서 꿰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물에 넣어서 세탁을 하면, 빨면 새로 붙인 천이 수축을 하면서 헌 조각, 헌 옷을 잡아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헌 옷이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 비유도 비슷한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고 나면 지금처럼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 이 자루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갓 짜낸 새 포도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발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하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축성이 없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그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들, 이 예화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 신선한 생명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역동적이어서 틀에 박힌 이 종교 행위나 낡은 관습, 구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주 저도 착각을 했고, 어젯밤에도 착각을 했고, 오늘 아침 설교를 하며 올라오는 순간에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주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자꾸만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과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이란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이란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축성이 없고 메말라 버린 우리 마음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여유가 사라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유연하고 넓은 새 부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엄숙하고 우울하며 규칙만 따지는 지루한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삶이 고달픈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삶의 축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많이 놀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지치기, 땅 따먹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정말로 많이 했었죠. 저희 지방에서는 이 얼음땡이라고 했었는데 이 술래잡기도 많이 했었고, 오징어 게임 아시죠? 땅바닥에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수비와 공격을 나누어서 놀이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이것을 오징어 독구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몰랐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엄마가 부르지요. 빨리 와! 밥 먹어! 너무나 아쉬워서 계속 거부하다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놀이하는 그 순간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는 분이 어린이들의 이 놀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하는 초월의 신호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막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초월의 신호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루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을 때 그 놀이 속에서 시간이 멈추어 버린다. 그 어린아이들은 영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바깥 세상에는 가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놀이의 공간, 놀이의 시간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낙원이 된다. 이 어린아이의 놀이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초월의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놀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놀이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놀이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기쁨을 누리며 노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기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치고 또 상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 눈을 떠서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 그리고 매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의무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일하고 있나? 의무를 감당하고 있나?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목회가 또 사역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단지 일이 되고 의무가 되는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부담감만이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보다는 기쁨이,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인 섬김이, 무거운 책임감보다는 구원의 감격이 훨씬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신앙생활만 그렇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저 일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마음과 어두운 얼굴로 걸어가는 고행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축제이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근원적인 기쁨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메마르고 딱딱한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쓸모를 증명하라, 너의 가치를 보여라, 성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를 푸시하며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또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본질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 가득한 혼인잔치이고 은혜 안에서 즐겁게 누리는 거룩한 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라는 존재, 그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대. 너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닭살이 돋고 어색하고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면 언젠가 감동이 몰려오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분주하고 고달프지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아, 고통아,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끄떡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기쁨과 확신, 영적인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 두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근원적인 기쁨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종교적인 경직성을 벗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잔치, 행복한 축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와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기쁘게 뛰어노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잔치,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진지한 설교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직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새 부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현실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할 때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과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